지난주는 구원받은 나라는 우리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가 됐나. 오늘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부터 가장 중요하게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바로 교회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제 사실은 교회가 됐기 때문에 이 교회의 축복만 회복되면 나머지 모든 우리의 삶은 이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참된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이제 회복되고, 그래서 그 교회의 축복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제 새롭게 회복되고 응답의 삶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중에 가장 우리 렘넌트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주셨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서론에서 여러분이요 꼭 붙잡아야 됩니다.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거, 우리 이번 주 목요일 날 대만에서도 또 집회가 있었는데 그 대만 집회 때도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뭐냐?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 부분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요 많은 거 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우리도 모르게요 자꾸 속는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자꾸 우리는 속아요. 그 속는 거 먼저 여러분이요 이게 바꿔야 돼요. 제일 먼저 어디에 속냐? 가장 많이 속는 게 어디입니까? 내 자신 보고 속아요. 왜 자신 보고 속냐? 자기 기준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보고 속는 겁니다. 또 우리는요 지금까지 이 하나님 없이 살면서 들었던 그 많은 이 말들, 또 거기서 보고 듣고 경험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기준을 삼은 거예요. 그거 보고 속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제일 많이 속는 게 이거요. 그래서 가장 렘넌트들이 많은 게 뭐죠? 비교의식이에요. 비교하면서 속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제일 첫 번째로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대부분이요 여기서 많이 걸리더라고요. 대부분이 어디서 많이 놓치냐? 이 서론에서 다 놓쳐요. 서론에서 가장 많은 게 뭐냐? 자꾸 속는다니까요. 제일 먼저 속는 게 내 자신 보고 속아요. 두 번째, 여러분 뭐 보고 속냐? 가장 많은 게요 이 사람 때문에 속아요. 특별히 사람의 말, 이거 보고요 거의 대부분 속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사람의 말을 안 들을 수는 없죠. 명절이 되면 친척집도 가고 여러 군데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가서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그 말을 안 듣습니까? 안 듣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듣되 여러분이요 그걸 기준으로 삼거나 그걸 다라고 들으면 안 돼요. 우리 대부분 어디에 속냐? 사람 관계, 또 그 사람의 말에 속습니다. 세 번째, 어디에 많이 속냐? 가장 많이 속는 게요 사람들이요 또 실제로요 우리에게 어떤 뭐 생각지 않은 어떤 환경이 속에 내가 가게 되거나 또
내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 어려움이 오면요, 그거 보고 속습니다. 여기에서요 제일 많이 속는 게 뭐냐 보세요. 분위기 보고 또 속아요. 여러분이요, 자, 이게 여러분 이번에 우리 렘넌트 중요한 청소년 집회 또 대만 집회 중요한 메시지 때요 가장 많이 하신 얘기예요. 속지 마라. 우리 늘 이 속아요. 성경구절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 44절 가장 끝에 보면 이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단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했어요. 사단이 하는 주 업무가 뭐냐? 계속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것만 딱 깨달아도 돼요. 여러분 자신 보고 속지 말고 사람 보고 속지 말고 환경 보고 속지 마라. 렘넌트 7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였냐? 속지 않았어요. 여러분 렘넌트 7명의 상황을 보면은요 진짜 여러분이요 거의 다 자살해야 될 상황이에요. 자기 자신도 굉장히 연약하고 또 힘든 상황이었고 무능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주변의 사람들의 말이나 모습을 보니까요 전부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렘넌트 7명이 여러분이요 처한 상황이나 환경을 보십시오.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렘넌트 7명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속지 않았다. 여러분이요 올해 2017년도에 제2 RUTC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속지 마라. 늘 사단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요 속입니다. 신분을 못 바꾸기 때문에 하는 일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속인다니까요. 내 기준을 놓고 또 속고 우리는 이런 사람의 또 모습 보고 사람의 말 듣고 속고 또 뭐 어떤 막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 보고 어떤 상황 하면요 또 속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요 이 부분만 딱 하세요. 그러면은요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딱 확실하게 해놓고 내가 속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걸 오늘 확인해야 돼요. 그럼 속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안 속습니까? 아, 목사님 나는 실제 어려운데요. 나는 지금 실제 힘든데요. 나는 실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전부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는 그 속에 있는데요. 그리고 내 지금 환경이나 지금 내 상황이 가장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떻게 안 속습니까? 여러분이 확실한 이유를 붙잡아야 돼요. 확실한 이유를 붙잡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가장 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이 축복을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이 축복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고통이 찾아왔고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고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는데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길을 여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이게 구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우선 희생제사
임마누엘 되실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구약 전체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겠어요. 뭘 다 이루었냐?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 원죄를 다 해결하셨다. 그 성경 구절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임마누엘의 모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겠죠.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예정하셨다 했어요. 분명히 성경은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예정하셨다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셨다고 한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이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원 받았나 보다.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내가 구원 받았나 보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부인 따라 와가지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다. 아니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구원 받았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빌립보서 1장 6절이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했어요. 자,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 보고 속지 말라니까요. 분명히 성경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분명히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 보고 여러분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속지 마라. 또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함부로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겠고 그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모자란 것 같고 나름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세전 영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 안에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절대로 속지 마라. 이게 여러분요, 지금 1월 달에 모든 집회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를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어디서 속냐? 여기서 속는다니까요. 내 자신 보고 속아요. 나는 뭐 잘 안 되는데, 나는 못하는데, 나는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나는 지금 뭐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고 속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의 말, 저 사람들의 말이 전부 무슨 말이냐? 여러분요, 여기서 나온 말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전부 사실은요, 이 사단을 통해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기준에서 나온 말이라니까요. 그게 지금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고 불신자들이 지금 하는 모든 여론입니다. TV에서 나오는 모든 말, 신문에서 나오는 모든 여론이 뭐냐? 사실은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그 말 듣고 뭐 시험 들고 뭐 삐지고 뭐 그럽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요, 환경, 뭐 상황 보고 분위기 보고 속을 필요 없어요.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고 분위기가 좋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라.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이 말을 많이 인용하죠. 사업 시작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뭐 새로운 데 어디 갈 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잘못 인용한 겁니다. 바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엄청나게 뭘 막 도전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 안에서 한 얘기죠? 감옥 안에서. 감옥 안에 있지만 상관없다. 우리 같으면 감옥 안에 있으면 속을 거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감옥 안에 들어가면 낙심할 거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감옥 안에 있으면 완전히 절망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 서신에요, 바울이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안에, 어디 안에 있다. 어디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자꾸 속아요. 자꾸 자신 보고 사람 말 듣고 환경 보고 속아요. 분위기 보고 속고. 속지 마라. 자, 여러분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봐보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지금 어떤 상황이고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분명히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필요 없이 내가 막 내 야망과 내 목표를 위해서 구하니까 못 받는 거지,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자, 분명한 이유죠.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이 확신을 딱 가지고요, 이제부터 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오늘 렘넌트 예배 때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만 알고 한 가지만 하면 된다.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이거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분명합니다.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만 다시 쓰겠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망이 있었는데, 제가 그 속에 있었는데, 영세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다, 걱정할 거 없다, 속을 필요 없다.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한 가지만 해라. 진짜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한 가지만 제대로 해라. 요 한 가지를 제대로 하면 나머지 축복이 다 따라옵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대부분이요, 내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요, 엄청난 축복을요, 전혀 못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늘 뭐예요? 속아요. 늘 속아.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뭐 내 주변에 누구는 어떻고, 뭐 우리 교회는 어떻고, 뭐 우리 집은 어떻고, 뭐 내 환경과 상황은 어떻고, 다 그게 전부 뭐예요? 내 기준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걸 내 기준과 내 생각과 지금까지 내가 배운 경험으로 볼 때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축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자꾸 우리 생각과 우리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그래요. 내 눈을 가지고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봐봐요. 여기 글씨가 있잖아요, 주보에. 이렇게 하고 봐봐요.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걸 저 멀리다 놓고 몇 킬로 밖에다 놓고 봐요. 안 보인다니까요. 우리 눈이 그래요. 그렇죠? 아무리 뭐 돋보기 쓰고 안경 몇 개 써도 안 돼요. 우리는요, 자꾸 내 기준, 내 생각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렘넌트 7명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속지 않았다. 왜 안 속았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이요, 진짜 올해는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 회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한마디로 지난주 말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수요 예배 때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바울이 열받아서 한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맨날 속아. 맨날 시기, 질투, 분쟁, 늘 그거 하고 있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뭐 누구 막 파다. 그래서 싸우고 있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어린아이 같다. 내가 너희에게 아직도 젖을 줘야 된다. 밥을 줄 수가 없다.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얘기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았는데 왜 자꾸 속느냐. 그 얘기요. 왜 자꾸 쓸데없는 갈등하냐. 왜 자꾸 쓸데없는 말에 마귀가 주는 저 말을 듣고 낙심하고 시험 드냐. 속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에게 올해 가장 먼저 이 축복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RUTC 운동과 뭐예요? 나요. 구원받은 나. 제2RUTC 운동을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구원받은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이 축복을 회복해라. 여러분 올해 이 축복 회복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하면 돼요. 그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그게 이겁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요, 이 축복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는, 요걸 뭐라고 하죠?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이 한 가지를 회복해라. 자, 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 불신자에게 지느냐?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 자꾸 속는 거예요. 불신자의 말, 또 내 자신, 이 환경 보고 자꾸 속아요. 자, 그리고 뭘 못 누려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이걸 한마디로 우리가 뭐 기도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내가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만 여러분이 이 축복 누려라. 한 가지만 해라. 구원받은 여러분이 이제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죠.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엄청난 메시지를 할 줄 알았는데, 엄청난 무슨 뭐 앞으로 살아갈 방법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하지 않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얘기한 거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진짜 이 한 가지를 해라.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한 가지를 실제로 회복해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도 얘기했습니다. 뭐 하냐? 여러분만의 이게 있어요. 정말 나만의 방법이 있죠. 이거 회복해라. 나만의 방법을 회복해라. 여러분만의 성령 충만의 이 비밀을 얻는,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감동하는,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역사하는 이 방법을 실제로 찾아라. 요게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 많죠. 새해 되면 운동한다고 하죠. 전 세계 운동을 실제로 하는 사람이 3%밖에 안 된대요. 실제로 운동을 하는 사람은 3%밖에 안 된대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운동해야 된다는 건 다 알지만 실제로 하는 사람은 3%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내가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감동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는 이 시간을 실제로 찾아라. 나만의 방법. 요거 찾으면 돼요. 2017년도에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 힘을 얻어야 돼요. 제가 이걸 어떻게 지금 저는 설명해 줄까 고민이요. 이게 믿어지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주질 못하겠어요.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거면, 아, 이게 이거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텐데, 제가 이거 설명을 못 해주겠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축복 회복해라. 그러면요, 이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축복을 정말 누리면, 간단하게 본론에서 메시지를 세 가지를 딱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정말 누리면은요, 이번 우리 집회 때 메시지 주셨죠. 가장 좋은 곳이 나옵니다. 가장 나에게 중요한 곳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말도 틀린 말입니다. 오늘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가 됐다? 몸이 됐다겠어요.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교회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이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에게요, 이 부분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겠어요. 여러분은 구원받는 순간 내가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 몸 아닙니까? 우리 왜 운동하죠? 내 몸 때문에. 왜 밥 먹죠? 내 몸을 위해서. 왜 우리가 뭐 병원도 가고 약 먹고 하죠? 내 몸을 위해서. 내 몸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이제 교회가 된 겁니다. 요 축복을 회복하면 돼.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고 충만케 하신다 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이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나옵니다. 그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이게 여러분이요 지금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뭐가 된 거예요? 몸이 된 거죠. 오늘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가 됐다? 몸이 됐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교회의 축복 세 가지를 회복해라. 첫 번째입니다. 요 세 가지만 여러분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내가 혼자서 하나님의 주신 이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는 이 나만의 방법을 실제로 찾아라. 어떤 방법이든 좋으니까 실제로 찾아라. 여러분이 그래서 누가 물어봤을 때 나는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누린다, 나는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는 이 시간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딱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이 축복을 회복해라.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교회의 축복 세 가지를 회복해라. 첫 번째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회복해야 될 사명 세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예배를 회복하세요. 그러면은 모든 부분이 회복됩니다. 성경 구절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이번 달 우리 렘넌트 데이하고 중요한 메시지 나올 때 유대인에 대한 메시지를 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 안식일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 세절기 안식일 우리는 그거 할 필요 없으니까 뭐를 회복해라? 주일 예배를 회복해라. 나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완전히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이 축복의 날로 만들어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거를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보니까요 모든 문을 여셨어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 붙잡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했던 그곳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모든 문을 여셨다. 그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6일 동안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6일 동안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6일 동안 여러분이 어떤 현장으로 가야 될지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그 6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날이 언제냐?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주일날은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은혜 받고 말씀 받는 날로 만들어라. 저는 직분 없든 뭐가 있든 없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사명자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사람이라면 할 수 있으면 주일 새벽부터 오후에 모든 모임까지 다 참여하고 말씀 받고 기도해라. 네가 교사 아니어도 렘넌트 예배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기도해라. 할 수 있으면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해라. 그건 뭘 시간을 때우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뭘 얻어라?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러면 6일 동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일을 시작하는 데 가면 반드시 하는 얘기가 뭐냐?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그러면 6일 동안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근데 우리 계산으로 하니까 내가 주일날이 가장 바쁜 날이고 뭐 일요일날 해야 되는데 그건 당신 계산이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응답과 이 축복과 능력이 있다. 그걸 정말 회복하는 날이 언제냐? 주일날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는요, 이걸 실제로 회복하세요. 뭐 명절이라 어디 많이들 각오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사회를 봤잖아요. 이게 사회 보니까 알겠더라고. 이렇게들 늦게 오는구나. 이렇게들 다 천천히 오는구나. 저는 올라와서 그냥 눈 감고 기도만 하다가 와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 나중에 뭐 메시지 할 때 눈 뜨니까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렇구나. 여러분이요, 주일날은요 조금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제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고 뭐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게 주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교회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전도 성경입니다. 여러분요, 성경 구절 다 아니까 전체로 쓰겠습니다. 13장, 16장, 19장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완전히 이 사이비와 또 무속과 우상에 잡혀있는 그 현장을 살리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올해는 이걸 마음에 담아라. 크고 작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 선교할까를 작정을 해라. 예물을 작정해라. 그리고 전도는 뭐죠?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이 전도 운동을 할까? 이걸 시작해라. 이게 전도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그래야 6일 동안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완전히 문제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살리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릴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임했다니까요. 교회사와 역사를 보면 그래요. 항상 여러분이요,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 큰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전에 보면은요, 반드시 뭐가 있었냐?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교권화됐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보세요. 쉽게요, 6.25 때 보세요. 그 6.25 일어나기 전에 어땠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요. 교단이 100몇 개로 다 싸워서 나눠졌어요. 지금 200개인데요, 한 100몇 개가 언제 나눠졌냐? 6.25 전에 나눠졌어요. 전부 싸워가지고. 그 초창기인데요. 그때 하나님은요, 전쟁을 허락하시고,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전도 선교를 잃어버릴 때마다 재앙이 임했다. 여러분이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최후의 보루가 교회다. 여러분이요, 이제 이 교회의 축복을 회복해라. 가장 여러분이요, 흔하게 여러분이 하는 거지만 가장 마음을 담으세요. 작든 많든 상관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살고 많은 현장이 살아난 이 헌금을 여러분 진짜로 회복해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번에 화해 집회 때 말씀 주신 것처럼 교회 중심으로 모든 걸 회복하세요. 교회 중심으로 헌금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선교 전도하는 걸 전부 회복하세요. 그러면 다 회복됩니다. 왜냐? 몸이니까. 몸이라고 했잖아요. 교회는 몸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몸에 전 지체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앞에 안 읽었는데 12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그겁니다.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지 않냐. 그 지체가 각자의 역할이 있지 않냐. 그런데 한 몸 아니냐. 여러분이요, 이 몸, 교회,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죠? 렘넌트 살리는 거예요. 성경 구절 여긴 세 군데 쓰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사도행전 18장 4절, 사도행전 19장 8절. 여기에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회당이에요. 회당은 뭐죠? 쉽게 말하면 지금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교육의 중심지가 회당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모임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후대 렘넌트 키우는 일을 했어요. 바울은요, 중요한 사역할 때 전부 어디로 갔죠? 회당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어디로 들어갔죠? 회당으로.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으로. 에베소에서 어디로 갔죠? 회당으로. 여러분이요, 우리의 가장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렘넌트 운동이다. 이걸 마음에 담아라.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요, 마음 담아라. 그래서 제가 볼 때 진짜 우리 교회 수고하는 분들이 누구냐? 교사들이요. 이걸 지속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어 봐도요, 이걸 지속하는 사람이 없어요. 임명을 해줘도 하다 말다. 근데 저희 보니까 우리 교회 교사들이요, 참, 야, 그래도 중심 갖고 이걸 지속하는구나. 정말 이걸 지속해요. 젊은 부모들 시켜봐도요, 안 해. 못해. 안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안 해. 근데 우리 교사들 보면은요, 진짜요, 이걸 지속해요. 여러분이요, 렘넌트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가요, 전부 영향 갑니다. 전부 영향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배 끝나면요, 아이들 데리고 또 분반 공부하고 모임하고, 주중에 또 아이들 복음 전하려고 하고, 우리 렘넌트 인턴십 하려고 하고, 이게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자기 생활 다 하잖아요. 하면서 그거 하려니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진짜 렘넌트를 위해서, 또 렘넌트들 위해서 헌신하면 여러분 금방 열매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금방 눈에 보이는 효과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헌신합니다. 여러분 진짜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또 교사로 헌신하세요. 그리고 또 후원도 하고 기도하세요. 렘넌트 운동.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여러분이요, 진짜 우리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회복해야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 내가 이 진짜 교회의 축복을 회복할까요? 이 교회의 이 비밀과 은혜를 회복할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몇 명을 세우셨다 하면서 이렇게 직분이 나오죠. 그런 중에 31절이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무슨 장이죠? 예, 그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막 가요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 복음성가 많이 있잖아요. 부르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래 여러분이요, 그게 여기서 나왔는데, 근데 저는 복음 모를 때는요, 그 노래가 전혀 저하고 안 맞았어요. 어떻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전혀 나하고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답이 나와요. 그 사랑이 그런 육신적 사랑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8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더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라 하겠습니다. 모든 게 패하고 없어지는데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것이 온다. 그 온전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 은혜를 정말 안다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중요한 것이 어디냐? 교회다. 하나님이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나를 구원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셨구나. 이 교회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이 사랑과 이 은혜가 진짜 내가 있다면, 여러분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정말 안다면은요, 사실은요,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 하나 때문에요, 우리는요, 평생 감사하고 평생 헌신하고 평생 희생해도 됩니다. 이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거예요.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모든 부분이 회복돼요. 그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되냐? 교회가 되는 겁니다. 2017년도에 구원받은 나, 이 축복을 회복하시고, 교회가 된 나,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현장 살리는 나, 정말 여러분에 있는 현장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세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완전한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고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